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팔복 중에 제7번째 복이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 평화, 평안, 평강, 이런 말이 필요하지 않는 세상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도 이 말이 필요하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도 이런 말이 필요하고, 난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장소에도 이 말이 필요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던, 예수님이 사셨던 중동 땅만큼 이 말이 필요한 곳은 아마 세상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대로부터 여러 제국의 각축장이 되었던 중동 지역은 정복자의 말 발꿈마다 백성들의, 무고한 백성들의 피가 고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오.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남쪽으로는 애굽 제국, 그리고 또 북쪽으로는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근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라신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근래에는 이스라엘 아랍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걸프만 전쟁,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등 곳곳에서 전쟁, 죽음, 노예, 약탈, 파괴, 분쟁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그 장소가 우리 주님이 서 계셨던 그 장소였습니다. 중동 사람들은요, 평화가 없었기에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고받는 인사말 중에는 사람의 소원과 갈망이 함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경우는 보릿고기를 넘어야 할 배고플 시절에는요, 인사말이 뭐였냐면은 밥 먹었느냐, 너희들 밥 먹었느냐, 어르신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우리 인사말이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만날 때마다 밥 먹었느냐, 진지 드셨어요? 이게 우리 인사였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없죠. 우리는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아랍인들의 말에는 살람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살람이 평안이라 말하는데, 살람 알레이쿰, 마 살람, 살람 알레이쿰, 알레이쿰 살람, 마살라마,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가끔씩 들으셨을 텐데, 그 다음 무슨 말이 나면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살라마, 살람 알레이쿰. 그럼 당신에게도 평화, 알레이쿰 살람, 이렇게 하면서 평화의 인사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인사말에 무슨 말이냐, 샬롬 하는 말,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 누구를 만나든지 샬롬 하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소리 높여 외치면 외칠수록 평화는 그 차례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복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 있을까? 화평하게 하는 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히라브라는요, 에이레네에서 나온 말로 에이레노 포이오스라 하는 말이에요. 에이레네라는 말은 화평, 평화, 그래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복락을 누리는 것을 보고 에이레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라고 그랬어요. 포이오이라 하는 말은 무슨 메이커, 만드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을, 이것은 합성어인데 이 말을 오늘 우리말로 말한다면은요, 평화를 만드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얘기할 때 이 피스메이커가 바로 이 말에서 온 이야기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라 하는 이 단어에는요,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를 그냥 무심히 기다린 자가 아니라 평화를 애타게 갈망하고 소원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라 하는 의미가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의미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키워드로 푸는 성경이라는 그런 번역서가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화목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화평하게 하는 자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열정,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관심,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화목을 도모하려 하는 자를 보고 화평하게 하는 자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으면은요, 이 가족인데 회복해야 될 텐데 라고 넋두리만 늘어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면은 안 보겠다면 할 수 없지 뭐, 자기가 안 보겠다는데 어쩌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세기에 시작된 그 십자가 원정에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성지 탈환을 위해서 십자가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설칠 때, 아시스의 성자 프란치스코는요 이렇게 조용히 평화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 이 평화의 도구란 이 찬양이 말입니다, 거저 나온 게 아니라 십자군 전쟁 때 유럽의 전 기독교인들이 한쪽에는 십자가 방패를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서칠 때 그때 일단 아시스의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또 영감을 주는 기도문이 아니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화평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평안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평안하지 않고서는요 남과 화평을 이룰 수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안갚음이 있는데 일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행복한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존 웨슬리가 가르친 내용이에요. 기독교는 행복한 종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우울한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를 진다,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라, 날마다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모든 행복을, 모든 기쁨을, 모든 즐거움을 반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순교도 행복한 순간이었지 절망과 자포자기의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자포자기 끝에 덜컥 죽는, 그게 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순교 이야기,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순교 사화들이 많은데 그 순교 사화할 때 그 사화들을 보면 뭐냐면은 그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순교의 반열에 세워주십니까? 이 순교의 자리에 초청해 주십니까? 감격 가운데 얼굴이 환하게 펴져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했던 자리가 순교의 자리예요. 순교의 자리는 삶의 끝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안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우리에게 무엇을 끼친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마음에 평강이 넘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긴 믿고 교회를 나가긴 나는데 마음이 늘 어지럽고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고 그 안갚은 분노 이런 걸 인다면 여러분 믿음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있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거 아니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답게 평안을 구가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갖가지 살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잠언서에서 배우는 말씀이죠. 대우의 고 김우중 회장께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많은 젊은들에게 도전과 또 비전과 또 각오를 준 그런 좋은 책이었죠. 그런데 저는 아래와 같은 글귀를 발견하고서는 그 책을 더 이상 읽어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그 구절이 뭐냐면은 회사의 중력이 되려면은 가정생활을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을 딱 읽으면서 그 순간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읽어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목적과 수단을 크게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가정이라는 것은 목적이고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빚고 가정을 이룬 것은 창조의 위대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그러나 직업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사냥하다가 사냥감이 없으면 양을 키우는 목축을 했고, 양을 끌고 다니기가 힘들었으면 물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 농사를 지은 농경생활을 했는 겁니다. 직업은 이제까지 변천해 왔고 앞으로도 변천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시대 고등학교 때 대학을 위해서 진학할 때 여러분 직업군들을 이렇게 살폈잖아요. 그때 직업군하고 지금 직업군은요, 알지도 못하던 직업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몰라요. 그때 잘 나가던 지금 존재도 없어진 것도 많고 변화도 많다 이 말이죠. 직업은 이제까지 변천해 왔고 앞으로도 변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단을 위하여 목적이 되는 가정생활을 포기하라, 이거 저긴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책이라고 알려졌지만은 그 이상은 읽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닫은 적이 있습니다. 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다 화목할 줄 믿습니다만 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결혼의 원리인 양보가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결혼의 원칙이죠.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루려면 반씩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이 되려고 한다면은요, 그 1을 2분의 1로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 1 더하기 1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양보라는 거예요.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보 안 없는 가정은 결코 화목할 수 없어요. 결혼 주례 때마다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만난 사람들에게 와서 기도받을 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양보해야 된다. 반을 죽여라, 반을 잘라내라, 반을 절제하라. 이것이 없으면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가정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백성으로 부르신 건 뭐냐면 세상에서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유념해야 할 사항들 몇 가지를 좀, 제가 세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문제와 싸우되 사랑과는 싸우지 마십시오. 이거 참 말은 쉽게 하는데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문제와 싸우되 사람과는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싸울 때 사람과 문제를 혼돈하거나 동일시하는 우를 범합니다. 여러분, 화평하라는 말씀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적당히 덮어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덮어두고 넘어가,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컴을 주러 왔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 화평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컴을 주러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적당히 덮어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와는 싸우되 사람과는 화평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사람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문제까지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다가 사람까지 잡으면 평화를 이룰 수가 없죠. 이게 정치보복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다 사람을 잡으면 적폐청산하다가 사람을 잡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지. 그럼 정치보복이 되네. 이 사람이 되면 또 보복하고 이 사람이 보복되고 우리 조선 사호들 다 알지 않습니까? 또 문제를 해결하다가 사람까지 잡으면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사람을 보호한다고 하다가 문제까지 덮어버리면 그 또한 평화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자꾸만 문제를 덮어놓으면요, 덮어놓으면 억울한 사람이 있게 된다는, 억울한 사람이 문제를 덮으면은 악은 더 성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게 자꾸만 이 억울한 사람이 있게 되는, 그러니까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못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지 못하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와는 싸우되 사랑과는 화평하는 분별력이 우리 교우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랬어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문제와는 우리가 싸우되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공의와 사랑의 조화가 평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으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법이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있는 공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과 사랑 없는 공의가 불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의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것은 눈 뜨고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정의파들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의파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쓰냐면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며 매사에 바른 말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종종 트러블 메이커가 되더라는 거예요. 트러블. 그 이유가 뭘까?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왜 그가 머무른 그 공동체에서, 직장이면 직장, 사회면 사회, 그리고 교회면 교회에서 왜 트러블 메이커가 될까? 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감싸지 않으면 그것 또한 불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카로운 칼은 어디 있을 때 귀하게 쓰임받느냐면 칼집에 들어있을 때 쓰임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쓰는 그 칼도 그 칼을 놓는 고수의 가지런이 있을 때 그 식사는 돈 쓰지, 그 칼이 무슨 안방에다 던져지고 아이들 방에다 던져진다면 그게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 이 말이지.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유용한 것처럼 이 정의로움은 사랑으로 감쌀 때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의 입에 먹을 것이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평화라는 말의 한자가 뜻이 깊죠. 이 평자는 여러분, 평자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평평할 평. 그리고 화자는 뭐냐면 벼화. 그 나무 목자 위에 그 이삭이 붙은 거 아니면 벼화에다가 이 뿌가 붙은 것이 화자가 아닙니까? 화자, 한 문자로. 여러분 아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평화란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의 입에다가 쌀, 먹을 것을 골고루 넣어주는 것이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평화. 그럴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말이 아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지어서 나 혼자만, 내 아들만큼은, 내 자손들만큼은 그냥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마음 자세로는요, 이 땅의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12대 만석군, 옛날에는 그 사람이 부자다 할 때는 그 쌀을 얼마나 거두느냐에 따라서 부자 정도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천석군 하면은 적어도 천석군이라는 군에서는 그래도 내놓으라는 사람이고, 만석군이라 하면은 아마 굉장한 사람이죠. 경상. 그것도 한 대 만석군이라 12대 만석군, 그리고 9대 진사를 배찰한 조선 최고 부잣집인 경주 최부자 가문에 다음과 같은 철학과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륜들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상이 되면은요, 권력 투쟁의 희생물, 제물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사활을 목격한 그 어른들이 진사를 하긴 하되 그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채선은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 모을 수 있다고 자꾸만 벌지 말라는 거지. 그 다음에 길손들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그랬어. 나그네들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혹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말입니다, 그 후손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상냥하고 후하게, 길손들의 나그네들이 입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뭐 얘기하죠. 수표교회 교회 갔다니까 참 은혜스럽더라고. 예배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 목사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더라고. 이렇게 나그네 입이 자랑을 해줘야 이 교회 위신이 올라갑니다. 우리끼리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부자집에도 길손들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리고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흉년이 되어서 먹을 것 때문에 내 농토를 팔게 되면요, 그 마음에 한을 만들잖아. 한을 만들잖아. 단 사람의 마음에 한을 만들고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원한을 만들고 인생을 살지 마라. 그럴 때는 광을 풀어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채시집 며느리들은요, 시집 온 지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팔자 고쳤다고 오자마자 고급스러운 옷 입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히 무명한 옷 입고 오면서 이 생활에 적응하라 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또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 집이 있는 이상 백리 25km 이내에서 굶어 죽었다는 소리 듣는 것은 그건 우리 수치다 말이지.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참 뜻이 있고 모시는 일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이 나오는데 제가 레위기 2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주빌레, 희년, 기쁠해요.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매 50년마다 땅은 원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면 땅을 팔고 병들면 땅을 팔다 보면 땅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 50년 되면 그 원 소유자에게 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는, 종이든 노예든 자유인이 되어서 가족에게 돌아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조상에게 돌아가고 아들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희년제도는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노예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아무리 노예 신세일지라도 희년이 되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참자, 이제 희년만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게 되고, 그 좌절은 무엇으로 일어나냐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폭동으로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체제 전복의 형태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회는 불안한 사회가 되고 그 사회는 평화가 없는 사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아들들에게 넘겨주고 우리 자손들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같이 사유재산 제도가 첨예하게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희년 제도를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체도 희년 제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경에 나온 말씀이니까 그런 희년 제도를 흉내라도 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완벽하게 그렇게 못하지만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흉내라도 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말하자면은 긍휼 사역을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군 하고 일컬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수표교 교인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들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사라고 인정해 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정받는 분도 계시고 인정받지 못한 분이 계실 겁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묵상해 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평화의 사자가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이라고 선언한 다음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허셨냐면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16절에 봅니다. 또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를 뭐로 소멸하는가? 십자가 자기 죽음으로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놀라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성경이 우리들 말씀하고 계세요. 희생 없는 피스메이커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피스메이커가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삭이라는 분이에요. 이삭은요, 이삭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 모습이 창세기 26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그들에게 주면서 물러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에색이라 타툼이라 하는 이름을 주고 뒤로 물러섰어요. 이삭이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시비를 걸고 다투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그들에게 주고 물러나면서 그 우물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라 이름을 지어주고 또 물러났습니다. 이삭은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는 그랄 목자들이 나와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 장소를 넓게 하셨다, 장소가 넓어짐의 의미인 르호봇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삭은 평화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화평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이삭이 소대를 보고 망했어야 되는데 어떤지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지형이 넓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르호봇,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뭐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면 나는 망하고 못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신비는 뭐냐면은 오히려 그랬더니까 그 삶의 영역이 넓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피스메이커, 대가지불, 피스메이커, 대가지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요일마다 드리는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탈북민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에 기도 제목들이 나 있어요. 북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무슨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뭐 이북에 있는 정치가들을 위해서, 뭐 기도 제목, 선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탈북민이에요. 여러분,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이 34,500명이라고 그럽니다. 지난 2021년 12월 28일에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탈북민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참가율이 66.8%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탈북민들 3사람 중에 1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참여. 그리고 응답자 가운데 재입북을, 탈북을 했는데 재입북, 북한에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18.5%가 그럴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탈북민 5명 중에서 1명은 재입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인가 그 동해안 지역의 22사단인가 거기서 그 이북으로 넘어간 사람, 그 탈북민이라고 다 알려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살아보겠다고 사선, 죽음의 선을 넘고 이곳에 왔는데 여기서 살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로 가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안 아픕니까?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 우리 교회 북한 선교위원회에서는요, 지난 11월 15일에 하늘우산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김치 보내기 사역에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탈북민들 김치 박스를 만들어서 김치를 이렇게 보냈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어요. 12월 31일에는 탈북민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급약품 100상자를 우리가 전달했습니다. 오늘 1월 21일에는 추가로 구급약품 50상자를 추가로 전달하려고 해요. 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작은 대가 지불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의 기운, 평화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정말 무슨 대가 지불을 할 말을 보탤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거지만은 그 작은 것 속에서, 그 관심 속에서 평화의 기운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평을 위해 기쁘게 대가를 지불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한 곡을 선곡해 왔습니다. 찬송가 460장인데 이 460장은 뜻없이 무릎 꿇는 이 찬송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오롯이 담고 있다고 생각돼서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찬송가 460장이 보면은요, 이 찬송을 누가 작사를 했냐면은 존 헤이라 하는 사람이 찬송을 작사를 했어요. 이 존 헤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크리스천으로서 애교관이고 정치가였습니다. 원곡 제목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찬양인데 1861년부터 이 사람이 누구의 비서관이 됐냐면은 에이브러함 링컨 때문에 비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이브러함 링컨의 비서 또는 비서관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이브러함 링컨이 1865년에 노예 문제 때문에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그 옆에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 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비서관으로서 그의 가방을 들면서 비서관으로서. 그런데 이 작사를 언제 하면 1891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가 모셨던 에이브러함 링컨이 정의 그리고 주의 뜻 이것을 평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착고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마음이 평생 그에게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런 찬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감을 갖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애치며 사나니, 주 뜻이 이루어지다 애치며 사나니. 그리고 2절은 뭐냐입니까?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이건 목회자가 쓴 것이 아니라 정치가, 애교관이, 크리스천 정치가 이런 가사를 썼다는 겁니다.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삶을 사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가? 화평을 위해 대가를 기쁘게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랍니다. 이런 삶을 향한 선한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